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10년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떠나갈 노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절 보면서 제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세상적인 건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보편적 계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주신 모든 사람들 적용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미래의 모습은 우리의 노력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거 아닌 건 아시죠? 로마서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았다고 해서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되네? 띵가띵가 놀아도 되네? 이거 아닌 건 아시잖아요. 우리 빈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으로. 저는 저의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지금의 나의 환경을 통해서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살았던 삶의 결과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진 한 가지 관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맞지만 나의 지금의 삶의 환경이 과거의 어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이렇게 결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 이름이 많이 기록된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고요.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에 그렇게, 그리고 신약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별명,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존재 자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의 삶과 그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요 시작이 우리는 알잖아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적용이 돼서 시작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의 모든 생명과 같은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 믿음이란 말이 시작되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거기서 믿음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돼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 삶에서 시작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믿음의 조상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가운데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 즉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광야교회라고 했잖아요. 신약은 우리잖아요. 교회들. 아브라함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루, 이게 뭐냐면 강을 건넌 자, 그리고 강을 건너서 유리하는 자, 방어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11장에서 우리가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삶이냐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라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그와 같은 동일한 삶의 여정을 아브라함이 살게 한 것처럼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과 신약의 모든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란 뜻,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놀라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저의 13대조 할아버지가 묵제공이라는 오휘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육체로 지금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우리 조상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레이가 아브라함이 안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오한용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4,000년의 그 아브라함 안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이요, 나의 삶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다윗까지. 그런데 각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증거는 달라요. 이로써 선지자들이 믿음의 증거를 달랐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벨과 그리고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삶의 환경과 살았던 삶의 외적인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에 성령님 안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만의 다른 삶이지만 나의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다르지만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구체적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서 더 올라가면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원시복음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그러나 거기로부터 더 높이 올라가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창세전이라고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체적인 하나님의 아들도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최초의 실제적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새 언약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으로 구원받는 것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마지막 끝의 모습이 무엇으로 끝난다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보를 말하면서 마지막은 누구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25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은혜로 창세전에 아들로 선택하셔서 그를 갈대아우로 우상을 섬기는, 데라가 우상직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부르시고 그의 삶이 75살 때에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75살 될 때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그를 만들어 나가셨는지, 그의 생애를 보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나의 삶에도 아브라함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의 후손이 가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모습, 우리가 완성되어야 될 그 마지막 모습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4,000년 전에 영적으로 아브라함 안에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아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자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히브리 창세기 11장에서 읽은 것처럼 사레는 잉태하지 못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보는 땅을 준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약속한 것을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이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암소 3년 된, 그리고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가르지 않고 나머지 재물들은 반을 갈랐습니다. 반을 가르면 뭐가 흐릅니까, 여러분?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 저녁쯤에 그 풀무불 같은 데서 횃불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고 여호와께서 18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이 언약이에요. 짐승을 쪼개고 아브라함과 언약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여기서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피 흘리심 안에서 맺은 언약인데,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절로부터 이방의 계획이 되고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서 쪼개진 짐승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점점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루어질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쪼갰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쌍방 언약을 한 게 아니고 누가만 왕복했어요? 횃불만, 하나님의 불이 임재가 하나님만 왕복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행했을 때 내가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쪼개서 죽임을 통해서, 그의 피임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그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간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믿음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나의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기 뭐래? 아브라함이 나를 뭐래요? 보았다. 여러분, 성경 구약성경 어디에 아브라함 예수님이 어디 보았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8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누리게 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전체 삶을 통해 가르치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세 가지 약속, 우리는 땅, 자손, 그걸 얘기했지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융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복음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믿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부르셔서 그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게 하도록 그의 삶 전체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았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언제부터 봤습니까? 어쩌면 이 창세기 15장에 짐승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 피 흘린 가운데 왕복했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게 장차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봤습니까? 그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것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신약의 결론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았다.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아는 것 창세기 22장에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15장,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이 나오잖아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치기 원하는 거니까. 그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죽이는 거, 거기서 하나님이 보기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아산에서
골고다 언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 밭도 모리아산에 있거든요. 시온산. 그것에 예수님이 못 죽는 것처럼 아들 이삭을 칼로 잡을 때,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하고 순념소를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할 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 아침이 일찍이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3일길을 갔어요. 놀랍게 3일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3일길이 뭐예요? 요 3일길 동안에 모리아산에 갈 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뭐 한 겁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결정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멈춰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아들 이삭이 죽었다 살아나.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오늘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는데 누굴 통해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죽이먹대. 그것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의 삶의 생애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의 외적인 형태만 다르지 이삭의 삶의 마지막도 야곱의 삶의 마지막 똑같아요. 이삭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리브가가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 이삭이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삭은 끝까지 뭐 했습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아내까지 팔았잖아요. 살해. 이게 남편이 못난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당신은 죽어도 돼. 그게 2번이나 반복됐단 말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 속이면서까지. 그러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울며 불면서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저 같으면 속인 야곱이잖아. 이놈의 새끼. 속였잖아요. 여러분 그 현대법에도 속여서 계약이 체결되면 이게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지 않습니까? 물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물리지 않았어요. 자기 사랑하는 에서에게 뭐래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없다. 모든 복을 내가 네 동생 야곱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뭐예요? 너는 칼로 살 것이요 유리하고 방어하는 자일 것이다. 그때 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누가 있어요? 내 삶이 있고 그 안에요.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고 430년 후에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브라함에 나타난다니까요. 그 성경을 여러분이 꿰뚫어보는 모습이요. 이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라든지 역대상, 역사서라든지 시편이나 그 대선지서나 소선지서, 신약 성경의 모든 걸 바라볼 때 핵심적인 해석하고 바라보는 최고의 키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갈 때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그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이끄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이외 모든 인물들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누구의 모습이에요? 신약의 모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의미예요.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딱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적인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모습은 무슨 모습과 삶으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과 아브라함이 누렸던 유업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것이 우리와의 연결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부모님을 통해서 상속 받으신 분 계시죠? 상속. 그게 상속, 유업이 상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 그게 유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우리 삶에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일은 다릅니다. 모습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반드시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믿음의 내용으로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생애의 영적인 모습이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 삶의 환경이 모든 게 끝장났다고 여길지라도 나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닮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이야기해요.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금요일 날 했던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가 치성을 드리면 나의 정성이, 나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지성, 성이 말씀 원자에다 이룰성이잖아요. 말한 대로 되도록 내가 모든 걸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 삶에 그 하늘에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거 뭐냐면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지? 그래서 지금 내 삶이 결과라고 이야기하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삶의 결과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 6절에 제가 받은 은혜, 나는 찬송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내 환경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흠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모든 사람이 떠나갔고 사도 바울은 끝장났다고 하고 감옥에 2년 동안, 그때는 언제 풀려날지 모르잖아요. 우린 2년 후에 풀려난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에서 뭐 했어요? 기뻐하고 찬송했단 말입니다.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떠나갔던 환경들이, 사람들이 다 바울은 끝장났다고 여기는 그런 환경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게 은혜의 영광이었어요. 뭐로 만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는다는 것은 내 삶이 외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여길 수 있어요. 내 환경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와 분열해서 찢어진 사람, 날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환경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환경이, 모든 것들도요, 우리는 그걸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게 붙잡혀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어. 내가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갈 거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게, 아브라함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13년 동안 말씀 하나에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꿔.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잖아요. 생명, 할례, 그게 생명의 위치잖아요. 표피를 베서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너 아브라함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 아브라함으로 인정할 거야. 복음인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단절, 모든 환경들이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만들어 나간 것처럼 너를 만들어 나갈 거야. 그리고 그 만들어 나간 유업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땅을 약속하잖아요. 가나안 땅. 그게 오늘날 우리가 거처할 이 세상의 땅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 그게 뭐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 나는 지금 한 명인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 여러분, 아브라함의 큰 민족 이렇습니까? 아브라함 죽을 때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창세기 25장에 그드라치에서 후처를 낳아서, 후처 그드라치 자식 6명 낳았어요. 그리고 떠나보냈어요. 이분들, 이 자식 6명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그드라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가늠케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시몬 족속 2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이요, 8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약속의 자녀는 몇 명이었어요? 1명. 제가 어제 노효재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참 은혜 받았다. 노효재 집사님이 예전에 한번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대요. 환상 가운데서.
한 분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는데 단 한 명만 목회한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죽으셨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중에 교육자가 돼서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수많은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온 그 한 사람과 평생 동안에 한 사람만을 세운 사람과 너는 누가 더 귀중하다고 여기니?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나에게서는 그들은 똑같은 나의 종이다.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평생 한 사람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이삭 안에서 누가 납니까? 야곱이 나오고 야곱 안에서 12지파가 나요. 그게 큰 민족이에요. 여러분, 내가 큰 민족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씨가 있을지 여러분 아세요? 놀랍게도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바라봤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 중에 4,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어디 가운데 역사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 가운데. 놀랍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한영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죽은 지 4,000년이 됐는데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하면 복을 누리다. 모든 족속이 누굽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될 때 누굴 통해서요? 그게 우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도 아브라함 같은 유익을 얻지 못한 것은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본받기 위해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 내가 나의 지금의 환경 속에서 믿음은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내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이 분열되어 있고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게 뭐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가서 완성시키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대학을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하는지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모습 속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미래 마지막 삶의 생애와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무엇인지 보이세요? 아직도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과
그래서 평생 신앙의 삶은 내가 꿈꾸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그의 삶에 이끌어와서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을 철저히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모습과 하나님이 꿈꾸는 모습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아도 환경 관계없어요. 어떤 직업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릴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것도 직업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느 위치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그곳에서 세상의 영광을 성취하는 자로 서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영역대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나간 것처럼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만들어 나가실 것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가도,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이 삶의 어떤 영역을 살아가든지 그 영역 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이 밟는 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그리고 여러분이 밟는 그 땅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것 속에서 창세에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 앞에 돌아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의 나의 환경의 모습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팔았을 때요, 수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로에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을 오히려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환경, 나의 넘어짐이 어떠하든지 결코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나를 만들어나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내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교회를 아브라함 같은 모습 안에서 만들어 나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부르신 곳에서요, 그것이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의 관계가 어떠한 그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직장의 삶 속에서, 그곳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여기는 그 순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아브라함의 삶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어느 곳까지 만들어 나갑니까? 마지막으로는 바로 우리의 끝판왕,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